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조금 있다가 설교 한 1분 50초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회개 설교인지 상처를 받은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설교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정당화를 위한 설교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고요. 이 설교가 참 이상하다. 뭔가 좀 조종당하는 느낌이다. 왜 목사 스스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의 주인공은요, 분당 갈보리교회 캐나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웅조 씨가 지난 주일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드리는 중에 여기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은 그 목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요,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을 말이죠, 성경의 인물과 좀 동일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라든가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아주 악한 존재로 묘사한다. 사단 마귀,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 나와 있는 그 목사에 대한 문제를 말이죠, 문제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5번째로 회개보다는 억울함을 먼저 강조하죠. 목사님들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6번째로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이런 제 메시지가 사실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신앙이 아니라 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치리하는 것은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성도들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마나임 뉴스는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캐나다인 목사 이웅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를 지금 꾸지람을 하는 거죠. 석고대죄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위치인데 지금 징역 7년 구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결부시키는 듯한 이 설교 내용을 말이죠, 35분을 제가 3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말씀도 들어갑니다만 결국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말이죠, 이 설교를 들어보고 제가 이 설교의 구조가 어떻고 신학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설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런 자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의 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저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그 일에 힘쓰며 살 것입니다. 나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당한 일을 자청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여러 현수막이 걸려있죠? 저는 너무 요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왜 이런 은혜입니까?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가려주시고 저 정도만 보여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내용 들어보면 말이죠, 35분 정도 쭉 이어지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교권주의와
터부에서 가스레이팅이 된 사람들은 참으로 은혜로운 설교다 그러는데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듣다 보면은 이것은 잘못된 설교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참으로 말이죠,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박성규 위원이 이야기했었죠.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설교는 말이죠,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물이 일단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했죠?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요. 사도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공통점을 강조하는데요, 억울했다, 피박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도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이죠, 말씀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이웅조 자기의 이야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정당화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특히 분당 갈보리 교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가장 큰 신학적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 말이죠, 핍박받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짰습니다. 핍박받는 것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렵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런 프레임인데요. 이웅조 씨가 그랬습니까? 10억 6천만 원 횡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이 벚꽃이 피었는데 교회인데요, 주일마다 이런 프랭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 이용조 징역 7년 구형. 참 부끄러운 얘기죠. 4월 23일 법의 판단이 내려진다. 교회는 100억 부채, 담임 목사는 자칭 수백억대 자산가. 교회는 100억 부채, 이용조 목사는 당장 물러나라. 돈은 횡령하고 문은 잠그고 성도는 내쫓는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건축법인에 의한 혐의, 여러 가지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면은 말이죠, 설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자, 그러면은 이웅조 목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나요? 10억 6천만 원 횡령해서 박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모든 핍박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웅조 씨의 핍박의 결과는 말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책임의 결과입니다.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무죄 선고 날리는 만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면은 갈사모 이분들 다 교회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이죠, 죄를 지은 것을 핍박으로 바꿔버린다. 바로 진실 왜곡이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말이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다윗왕과 결부를 합니까? 자, 두 번째로 이웅조 씨의 설교 문제,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동일시했습니다. 자신은 고난이 아니죠. 스스로 자기가 불러일으킨 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이 위한 고난, 구속자적인 사건, 모든 것을 구원시켜 주기 위한 사건, 그리고 단 한 번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한번 딱 돌아가심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개개인 사생활 상황에 적용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것을 말이죠, 일종의 자기 성격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매우 위험한 신학적인 왜곡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교인들 앞에 말이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대신에 말이죠,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라면은요, 논란이 있을 때에, 의혹이 있을 때에, 재판 중일 때에, 이럴 때 해야 할 설교는 뭐죠?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망가지더라도 분당 갈보리 교회, 즉 공동체는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나는 억울해요, 나는 핍박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이죠. 이런 분을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추종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말이죠, 목사님들 뭐 거의 다 말이죠, 50% 100%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가 이게 왜 가스라이팅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가스라이팅은 말이죠,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구조로 봐야 됩니다. 아예 그렇게 틀이 박혀져 버렸습니다. 자, 현실을 말이죠, 현재에 나와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않고 다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핍박이야. 내가 핍박받고 있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있어. 그리고 말이죠, 감정을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의심하던 것을 말이죠,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하고, 분노하던 것을 말이죠, 연민의 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말이죠, 가스라이팅의 감정 전환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충성을 유도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고난받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충성 유도합니다. 이 설교는 이렇게 3단계를 말이죠, 그대로 따라가죠. 이 설교, 이웅재 설교가 이 3단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죠,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장치가 뭔지 아세요? 이웅재 씨의 설교 중에 사울과 다윗 프레임이에요. 감히 자기가 어떻게 사울을 비교하고 다윗을 비교합니까? 자, 여러분, 이 구조가 들어가면은 목사 이퀄 다윗, 비판자 이퀄 사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면 죄야? 문제 제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그래서 성도들의 판단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러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래도요, 갈사모 1,몇백 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갈보리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심각한 현실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고요,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말이죠, 핍박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줘서 되겠습니까? 지금 설교가 상처 주는 것 아닙니까? 자, 목회자는 양을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책임지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웅재 씨는 어떻습니까? 책임 대신에 말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 대신에 감정적으로 막 대응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회개 대신에 말이죠, 자기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비유로 대면서 말이죠. 나쁨을 나오면 맛이 간 거죠, 여러분. 자, 핍박을 말하는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자체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바로 그 설교 속에서 자신을 성경 속의 의로운 인물과 동일시하는 설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 없으면은 이성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그러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죠. 말씀으로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 설교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설교인가? 아니면은 이용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설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